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를 이 새벽부터 불러 주시고 깨워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또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 전하시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모두 같이 봉독하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룻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서 이곳에서 떠나라 하랴. 하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계실 것입니다.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더 승리하는 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려고 천사들을 보내서 조사하게 하시지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집에 잠시 머물러서 식사 대접을 받고 그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멸망에 대해서 그를 여러 번 바꾸는 요청, 간청을 하게 되지요. 그게 다 해서 몇 번을 바꾸어 주나요?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그 전의 본문이죠. 아브라함이 그 성에 의인이 몇 명이 있으면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서 바꾸잖아요. 한번 몇 번을 바꾸는지 머릿속으로 한번 세 보십시오. 몇 번인가요? 50명 그리고 45명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40명, 그 다음에 몇 명이죠? 35명이 아니고 그냥 30명, 그리고서 20명, 그리고 10명. 그러면 다 해서 몇 번인가요? 6번인가요? 50명에서 45, 40, 30, 20, 10, 5번이네요, 그죠? 5번 맞죠? 근데 제가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몇 번을 바꾸어 주셨는가, 몇 번을 아브라함의 부탁을 들어 주셨는가, 거기에서 이것이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닐 때
성경 퀴즈에 나왔는데 이 문제를 제가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하기를 이제 그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망시키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망시키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50명에서 처음에는 45명으로, 그 다음에 40명으로, 그리고 30명으로, 20명으로, 마지막 의인 10명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5번인 줄 알았는데, 근데 네, 그때 퀴즈 정답이 5번이 아니라 6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50명이 있다면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50명을 요청하는 거, 이것도 이제 첫 번째, 그것도 변경을 요청한 거잖아요. 그죠? 그것까지 하면 다 해서 6번이다. 이제 이런 거죠. 사람은 자기가 틀린 문제는 정확하게 기억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심판, 이거는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또는 어떤 도시를 멸망시키실 때 가장 무섭다, 이제 그러는 대표적인 장면 중에 하나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다단과 아비람, 또 고라 자손들, 이쪽이 영적 권위에 도전하고 또는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겨서 그래서 그들이 있는 장막과 함께 땅 속으로 묻히게 하시는 장면도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무서운 장면이죠. 또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한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편에 설 자들 이리 와라. 그래서 레위인들이 모세에게로 오니까 칼을 빼라. 그리고 형제 자매 가리지 말고 쳐라. 그래가지고 그날 사륙이 벌어지죠. 그것도 꽤 무섭죠. 꽤 정도가 아니라 아주 무시무시한 거죠. 그리고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재앙도 또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재앙 중에 하나죠. 그런데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이거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아마도 가장 대표적으로 무시무시한 재앙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참 무섭다, 그런 거를 얼른 떠올리죠. 그런데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은혜가 풍성한 분이다. 이 사실이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6번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면서 계속해서 말하자면 양보하시고 또 말하자면 계속 봐주시는 거지요. 그 하나님이 엄격하신 분이시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애누리가 없는 분이시라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셨는데 보니까 깊이 조사해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진행을 하죠. 그런데 바로 심판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롯을, 그리고 롯의 그 가족을 구출하십니다. 이것도 뭐 자비를 베푸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롯을 구출하신 것은 사실은 롯 자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이것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입니다. 저는 특별히 성경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하셨다.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어 내려가면 29절에 그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모두 여기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그런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야말로 여러분에게 커다란 축복 아니겠어요? 그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롯과 그 가족을 구출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만이 아니라 12절에 보면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롯 한 사람만이 아니고요, 롯의 직계 가족 또는 사위 또는 그 밖에 이 성 중에서 내게 속한 사람들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잖아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하신 것이고 또 롯을 생각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살려주시려고 하는 것이었죠. 롯이 나가서 자기의 두 딸과 약혼을 한 그 사위가 될 두 사람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람은 깨달음이 없으면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일이 끝난 다음에 그때 내가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진리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그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이 망하고 죽음이 닥치는다는데도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지요. 진리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늘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하고 두 아내와 그리고 두 딸 할 수 없다. 너희들만 빨리 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두 천사가 소돔 성에 도착한 게 저녁 때였어요. 해질 때쯤에. 그래서 거기에서 그 집에서 대접을 받고 이러려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들이닥치니까 저녁 때예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 본문 말씀 15절 보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일어나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걱정된다. 빨리 나가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동틀 때라고 했으니까 밤새도록 사실은 기다려 준 거예요. 그잖아요. 밤새도록. 근데 롯이 지체합니다. 롯이 우물쭈물해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롯 그 안에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얼른 이렇게 읽으면서 천사 중 둘이 롯하고 아내하고 두 딸의 손을 잡고 밖으로 이렇게 걸어 나갔다. 뭐 이런 것보다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롯 내외하고 두 딸이 갑자기 성 밖에 있게 됐다. 뭐 이렇게 얼른 우리가 인상을 받지요. 어쨌든 이것도 은혜지요. 지체하니까 성 밖으로 그렇게 둡니다. 우리가 오늘 16절까지 봉독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두 천사가 롯의 가족들에게 산으로 도망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에 돌아보지 말아라. 들에도 머무르지 말아라. 왜냐하면 소돔 고모라 성과 그 들판까지 몽땅 다 불로 완전히 멸망하니까 말이죠. 근데 롯이 그 두 천사에게 또 한 번 간청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그 표현이 있어요.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인자, 자비로우심이죠. 그런데 내가 지금 도망가서 산까지 갈 수가 가기가 두렵고 힘듭니다. 그러면서 롯이 저쪽에 있는 작은 성을 가리키면서 저 성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두 천사가 그걸 또 허락해요. 그래, 그러면 저 성으로 빨리 들어가라. 그리고 저 성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성, 소알성이죠. 그 성도 멸망할 대상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롯이 간청하니까 롯을 그 성에 들어가도록 허락하고 그 성은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자비로우심이죠, 그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죄악을 심판하실 때도 자비로우심이 풍성하신 분이다, 그런 거죠.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쭉 보면 롯이 그 소알성에 들어갈 때 23절에 보면 해가 돋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밤새 기다려 주신 거고 해가 돋을 때까지 심판을 지체시키신 거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사람은 멸망할 때 또는 망할 때 시간이 없어서 망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할 때, 실수할 때, 실패할 때, 아유, 시간이 없었다. 좀 더 시간이 있었더라면, 우리 이제 공부할 때, 뭐 학생 때나 이런 때 다 공통적으로 그런 거 느껴보셨을 거예요. 시험이 다 되면, 아이고, 이틀만 더 있었으면, 그런 생각 많이들 하죠. 아유, 조금만 시간이 더 있었으면, 또는 뭐 어디 보고서 내거나 레포트 낼 때, 아유,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근데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죠. 자신이 게을렀던 거지요.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실 때 시간을 주지 않고 즉각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권면도 하지 않은 채로 죄 짓자마자 즉각 심판하시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시간이 없어서 실패하거나 시간이 없어서 망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이 없어서 망합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많은 시간을 두고서 주변 사람이 얘기하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런저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그게 귀에 안 들려오는 거죠. 깨달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한 거예요. 겸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권면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지요. 이렇게 보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주 정확합니다. 잠언의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교만 때문에 깨닫지 못하니까 망하는 것이지 시간이 없어서 망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킬 시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을 시간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시간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 찬양을 하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그때는 언제나 깨달을 시간이고 언제나 구원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기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때가 구원의 시간이요, 깨달음의 시간이요, 복의 시간인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또는 이런저런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겸허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내 마음을 열고 주님과 손 붙잡고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그 자비와 그 사랑 우리가 가슴에 꼭 끌어안고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이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하시니 감사하고 또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또 해야 되는 일들 여러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복을 받고 누리고 다른 사람들과 넉넉하게 나누게 하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 몸의 건강 원만하게 하시며 마음에 새로운 용기 주시며 삶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창의적 지혜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악한 자에게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삼운동 온 세교회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삼 공동체 성낙 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낙성결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구별 대신방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금송 페스티벌 잠세대 암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시애틀 리누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축복하옵소서. 단기 선교 일정들이 잘 준비되어 진행되게 하옵소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고 믿는 자들이 더욱 기도하기에 힘쓰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